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북쪽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공독이 대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공독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감람 찬양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교회 가기 싫은 10가지 이유 가운데 두 번째 이유가 목사가 설교 시간에 헌금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 좀 설교 시간에 헌금 이야기를 하면 참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우리 집이 좀 여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 살아서 돈을 펑펑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분들이야 목사님 설교 시간에 헌금 이야기하면 신나겠죠. 그런데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헌금 이야기를 하면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도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해도 헌금 이야기를 좀 자꾸 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교인들이 헌금 이야기하는 거, 교회에서 돈 이야기한다고 싫어한다고 해서 헌금 이야기를 아예 안 하는 것도 목회를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 곳곳에서 분명하게 재물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에 이제 1년 결산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님들 열심히 이제 힘이 닿는 데까지 헌금해 주시고 또 교회 무너진 곳을 보면서 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분은 이제 그 목적 헌금으로 또 음용으로 헌금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또 우리가 드린 헌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었는가를 말씀드리면서 상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 이 로마서 14장 이 말씀은 나의 생명, 나의 자녀, 나의 앞길, 내 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했으니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있는 자녀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너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아무나 붙들고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꼭 말해 주어야 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돈을 너무너무나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이 일평생 땀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이 들어서 내 몸 하나 건사하게 됐는데 그렇게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지고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잘 살아보자, 한 푼이라도 좀 더 벌어서 손자 손녀들 용돈이라도 좀 주면서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마음이 온통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겠습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온통 우리의 마음이 돈에 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속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다면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일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것도 아닐 테고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우리들을 향하여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온통 다 어디가 있다고 했습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그렇다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내 마음에 가 있는 재물,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면 내 마음이 이 땅보다는 하늘에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보면 신앙생활과 헌금하는 일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남달리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헌금하는 일이나 남을 좀 우리가 좀 돕자라고 하는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늘 좀 버거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과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헌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지 라는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무엇을 드립니까?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참 친절한 분이세요. 친절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돈 이야기하면 예민하잖아요. 사람이 돈 앞에서만큼 예민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말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듣기에 거북할까 봐서, 좀 불편해할까 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령보다는 설득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재물을 하늘에 쌓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복,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복을 바라보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도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척 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 유익을 주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물질을, 소중한 물질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유익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될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재물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19절을 한번 봅시다. 땅에다가 몸을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부자들은 이 양털로 만든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제일 비싼 옷이 양털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양털로 좀벌레가 제일 좋아합니다. 좀이 한번 이 옷을 먹으면 여기저기 수선할 수 없을 정도로 구멍이 납니다. 결국 그 옷 못 쓰게 됩니다. 재물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둑놈들이 벽을 허물고 손쉽게 집 안에 있는 돈들을 훔쳐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방바닥을 파고 방바닥 안에 돈을 묻어놓곤 했는데 그것 역시도 도둑들에게 발굴 당하면 다 가져가곤 했습니다. 어디에도 완전한 데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고 쓰는 것은 나중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갑자기 사고가 나서 한순간에 돈이 없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몸에 질병이 생겨서 목돈이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돈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모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아 살지만 인생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쓰려고 움켜쥐어도 결국 그 돈이 내 손에 남아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영원한 곳에 보물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창고에 보관해 주십니다. 거기에는 종과 동독이 쓸지도 못합니다.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의 돈이 가치가 떨어져도 하늘에 쌓아둔 재물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일생 동안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놓고 쓰지 못하고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죽을 때 못 가져가니까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마음껏 쓰다가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본 돈을 가지고 적절한 때 필요한 대로 쓰다가 죽은 후에도 자신이 모은 재산을 가지고 가고 싶으십니까? 하늘나라에 쌓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어떤 형태로 나에게 주어질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대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중에 그 나라에 갈 테니까 미리
하나님 앞으로 헌금해서 자신의 계좌에 돈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일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금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베풀었던 그 손길들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늘나라 은행에 송금되었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내가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내가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베풀었던 그 도움의 손길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기억하고 모아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아놓은 재물 천국에서 고스란히 되돌려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심으로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냐면 이 땅에서 살아갈 염려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은 19절부터 24절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34절까지 쭉 한 덩어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부터 24절까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라고 말씀하시다가 느닷없이 25절을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32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라는 말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염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이웃에게 손을 펴지 못합니다. 그런데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으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법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염려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는 뭐 좀 약간 좀 회의적이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헌금하는 게 제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싫었습니다. 헌금할 거 가지고 자식들 좀 챙겨주면 그게 더 옳은 일 아닐까. 헌금할 건 가지고 자식들에게 좀 고기 반찬 해주면 그게 더 좋은 일 아닐까. 어린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은 힘의 기락으로 헌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물질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영적인 복은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염려할 것 많은 세상이지만 늘 염려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헌금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규칙적인 수입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고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 적은 물질이지만 때마다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할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향기로운 재물이었겠습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헌금 줄어든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큰 부자들이 많은 부자들이 있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으로 지난 한 해 주일헌금 11조 감사 절기 성경 외에도 필요할 때마다 목적헌금을 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작년 한 해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의 지단으로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기쁩니다. 이미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무슨 헌금을 독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그 자매가 있습니다. 10년 전이었나요?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신방을 갔는데 마치 나이가 이제 2살, 3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배고프다고 막 울어대서 이 자매가 분유를 타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앉아서 신방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이 자매가 분유통 2개를 가져옵니다. 한 분유통에는 분유가 가득 들어가 있었고 또 다른 분유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자매가 이 여자분이 젖병에 분유를 타려고 숟가락으로 분유를 한 가득 뜨더니 조금을 덜어서 빈 분유통에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먹는 분유가 그만큼 묽어지겠죠.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집사님, 아니 분유를 왜 그렇게 넣어내니까 그러자 이분이 한 이야기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도 11조 해야죠. 그렇게 덜어낸 분유가 한 통 가득 차면 그 분유에 해당하는 돈을 아기 이름으로 11조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마음을 드린 그 자매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그런 자매에게,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쌓는 보물은 결코 주님 안에서, 결코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 주시지 않으면 저 천국에 가서라도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치면 그것이 나의 유익이 됩니다. 내가 아끼던 보물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또 영재로부터 해방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땀 흘려 번 소중한 돈, 그 돈 절대로 헛되게 없애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통하여 돈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요 또 전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지혜를 가지고 또한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힘써 이야기하시고 또한 그 재물을 또 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재물을 통하여 우리 예물을 통하여 헌금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그 영원한 재물을 소유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